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아름다운 동행이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9주 남았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챙겨야 할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놓쳐요. 믿는 것이 먼저인데 믿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생생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응답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주시면 공동체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가족들하고 나누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면 같이 나누십시오. 또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십시오.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주 전에 목자 모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초청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 초청에 응하고 그 날에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고심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서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또 하시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뭐라고 대답할지 궁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능력이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주가 됐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초청하는 그 분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은 엄청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언약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많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이거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나? 난 그렇게 믿고 있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한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9주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 역사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과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신앙이 먼저입니까? 인생이 먼저입니까? 나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우선시하는 분들은 베드로전서를 읽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동의가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것을 그들이 전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한 거죠. 아멘. 내가 지금 견디지 못할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구나.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난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 그 가운데 고난이 들어있을까요? 고난의 요소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을까? 고난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되어야 할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도록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복된 거구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까? 물론 쥐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 누군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 한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대로 적용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복음의 빛을 저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이런 말씀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야 할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동행에 초청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분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으로,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고난 중에 있어도 평안한 사람으로, 고난 중에 있어도 자신을 복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엔 기독교인이요 2천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문화인 거예요. 그냥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슬람이면 나도 이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 이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라는 이름을 꺼낼 수가 없는. 신기하죠? 예수라는 이름은 입 밖에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진짜로 열심히 전하는 분들 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붙이고 열정적으로 전하시죠.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붙인 거를 보니까 요새는 666을 써붙였더라고요. 666 베리치, 그리고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2천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교회. 그런데 복음은 진짜로 열심히 전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하십시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좀 앞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는 게 좋은데 8절부터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들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까? 계속 볼까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툼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근심하는 것,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가? 다는 읽지는 못하겠고 잠깐 읽었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들인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몰라요. 각자가 아시겠죠. 복음으로 거듭나신 거 맞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능력이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때부터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뜻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실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의 자리에,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다는, 나는 그 옆에서 주인의 종으로, 그 왕의 신하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확실함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주로 계실 때,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어떠세요? 이 말씀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읽은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이 양심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로 계실 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선한 양심도 선한 행실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이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주로 거룩하게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삼아라. 그냥 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하게
삼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역시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주로 삼는데 거룩하지 않게 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삼기는 삼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저의 주인입니다. 제 주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룩하게 주로 삼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알려고, 내일도 또 다시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예수님을 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거룩하게 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주로 삼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품고 있는 소망.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삼는 자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또 있겠죠. 그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소망에 관한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과 일치합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2000년 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하신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접.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망, 우리는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바라면서 지금 살고 계셔요?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 원하고 있습니까? 둘 다. 보통 둘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일단 둘 다. 둘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다 소망하십시오. 대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는 답을 하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주로 삼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은 우선순위 매긴다면 어디쯤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가서. 왜요? 지금은 상관없는 소망이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때 내가 누리게 될 거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은 뭐가 필요해요? 이 땅의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남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고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이 그거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주로 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먼저는 그리스도를 내 속에 거룩하게 주로 삼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하면요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궁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매일 이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주님,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의 믿음 어때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끄럽죠? 이 작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 도대체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 믿음, 그런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나올 것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내 안에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형편없는 믿음조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수록 더더욱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걸 못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분명히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일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금 인정하고 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학교의 상황 가운데 가족들 간에 이러한 저러한 골치 아픈 일들로 이야기하다가 갈등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는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돼요.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할 수 없는 거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자꾸 얘기하면은 뭐 하겠어요, 그거를?
다시금 물어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할 수가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셔야죠. 할 수 없는 거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들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또다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본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내가 초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 특히 가족들이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초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날 때는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10,000달란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벌받아야 할 자들인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은 나한테 얼만큼 잘못을 해요? 100데나리온 잘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금액을 비교를 하면 60만 분의 1이라고 누가 계산을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60만 분의 1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짜증 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화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 높게 생각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책망을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목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면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늘 우리의 생각은 네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책망하고 비난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자들이냐고.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존재들도 아니고 애초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시는 예수님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욕을 들어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